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때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정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 29일입니다. 12월하고 20자가 오면 마음이 급해지고 바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12월하고 20자가 오면 바빠집니다. 전화를 했더니 연말에 뭐 하십니까? 12월 31일 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12월 31일이요? 그때까지는 너무 멉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인사를 하니까, 이때가 휴가다. 이때가 쉬는 시간이라서 그 직장 다니던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쉰다. 여유를 가진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전부 분주합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하기도 하고 만날 사람이 많아서 분주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 쪽이십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분주한 쪽이십니까? 한번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 12월 29일 요 30일 가는 동안에 더 바쁘신 일이 더 많아서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바쁘신 분 오른손. 예. 바쁘신 분 오른손. 예. 그 다음에 나는 여유가 있다. 오히려 이 여유 있는 기간이다. 왼손. 예. 왼손. 아무것도 안 되신 분들은? 앞에서 하는 건 전부 안 따라하는 분들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기다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손을 기왕 드셨으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였더라요? 예수를, 눈치 있으신 분은 벌써 컨닝하셨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자, 그러면 무지하게 더 바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많은 여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좀 다르게 보내볼까요? 바쁜 건 다 바쁘잖아요. 휴가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원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뭐 보면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젊은 분이었어요. 한국 분이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요가 강사를 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요가를 하면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가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별 관심도 없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는 게 꽂혔어요. 요가를 하니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까불까불 하거든요.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요가를 몇 년 하고 나니까 그 요가가 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도 붙잡고 하는 거라서 이걸 몇 년 하고 나니까 차분해지고 앞뒤좌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요가를 하고 싶어진 게 아니라 요가 몇 년에서 저렇게 도 같은 소리를 하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몇 년 믿었죠?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믿었죠? 그러면 다 바쁜 시간에 아니면 다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는 그때에 우리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요? 다 바쁘면 그냥 흘러가 버릴 거예요. 사람들하고 지내면 내가 하려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다 못해 한꺼번에 손 붙잡고 성경 통독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독을 하니까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용에 평소 때 못 보던 내용에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요가는 몇 년 해도 차분해진다고 마음이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바쁘게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복닥거리고 지날 수 있는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르게 또 이 연말을 맞이하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 연말을 다르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첫째는 우리가 증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증거를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연말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 내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 앞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 사람처럼 하는 거야 라고 예를 쭉 들어놓은 것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건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고요, 아벨 나오고요, 에녹 나오고요, 노아요, 쭉 옛날 사람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처럼 믿고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증거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고생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자기 집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내 집이 아니라 이리저리 평안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일을 따지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왜요? 우리가 쉴 수 없는 날들이 계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증거라고 했어요. 왜요? 거기서 평안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고 고생하면서 쉴 수 없는 날이 계속되는 그때가요. 그때가 믿음으로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32절부터 34절을 제가 3절이지만 쭉 읽을 거거든요. 좀 길지만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멀어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사람들도 살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칼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귀하고 좋은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것이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말은요, 마지막 주간은요, 이 증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증거를 아브라함이 어땠고 야곱이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도 돌아보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걸음마다 함께 하셨음을 돌아보며 증거를 확인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내가 아팠을 때 불렀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몰랐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지금 돌아보니 주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시간들이에요. 지나온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골짜기를 다녀야 두려워하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동안 몇 번을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몇 번을 속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져서 몇 번을 낙담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 그 고비들을 하나씩 둘씩 넘게 하셔서 시험도 보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병원도 가게 하셔서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수고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았는데 주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연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목사에게 전화할 때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시는 교포님들은 목사한테 전화할 때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급한 일도 있고 때때로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아파서요 이분이랑 기도를 일부러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감사함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감사합니다. 아픈데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픈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잘못해서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을 찾아요. 눈물 흘리는데 주님을 부르고요. 좋은 일 있을 때 찬양을 해요. 증거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아브라함은 우리 할아버지 혈통의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우리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살았던 때도 있었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났던 때도 있었고 다니엘처럼 나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돌이켜서 지나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증거를 돌아보는 날이 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까? 그 한 해를 거치고 거쳐서 다시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24년의 마지막 주간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못할 24년의 마지막 주간을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새롭고 은혜롭게 만드는 길은 우리가 증거를 돌아보며 헤아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었던 때, 다니엘처럼 눈물 흘렸던 때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돌이키는 날이 우리 오늘이고 마지막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지내는 마지막 주간 첫 번째는 증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조건이고 증거를 돌아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갈게요. 증거를 돌아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우리 그 뒤에 우리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달려가려면 먼저는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해요. 그러니
달려가는 사람과 동일한 말은, 비슷한 말은 무거운 짐을 벗는 사람이에요. 달려가는 일과 비슷한 일은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서 말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뛰려고 하는데 다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는 줄 아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달리고 싶은 소원이나 예수를 믿고 더 잘해보고 싶은 소원이 없는 게 아니라 뭐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맨만 도는 것 같고 또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되는 듯 했는데 다시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뭔가 믿음으로 단단해진 것 같은데 다시 낙심하고 돌아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벗는 기간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게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자르는 기간이에요. 이 컴퓨터를 쓸 때 화가 나는 정말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 때 몇 초 지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컴퓨터가 나를 몇 초 기다리게 하는 거는 정말로 답답해요. 정말로. 컴퓨터가 도는데 돌아가는 표시는 계속 났는데 답이 안 나오면 정말 공당공당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잡아야 돼요. 날 잡고 긴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컴퓨터가 다른 걸로 사진들로 비디오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걷어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게임을 하나 했는데 그 게임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가 들어와서 한쪽에서 계속 돌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를 볼 때 그 뉴스가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떤 때는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앱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꽉 막고 컴퓨터를 켜면 열리는데 하세월, 컴퓨터를 닫으면 닫는데 하세월. 어떻게 해야 돼요? 쇼핑하다 남겨진 거 치워야 돼요. 공짜라고 받아놨던 거 정리해야 돼요. 그때 영화 보다가 괜찮아서 했던 거 한 번 보고 말 거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느리게 도는 컴퓨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쁜 기간을 지나요. 바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기에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바쁜 것 따라 살 거예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바쁘다 보면 무엇을 따라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숫자를 따라 살아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틈을 내서 얽매인 것을 잘라내놓지 않으면 내가 뛰고 싶을 때 여전히 붙잡아요. 여유가 있어도 사랑한다는 사람들과 여전히 부딪히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답답하고요. 여전히 꽉 막혀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깔아놓은 프로그램들, 남아있는 사진들,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이기 쉬운 일이 돼요. 그래서 연말을 흘러가게 하고요. 예수 믿는데 똑같이 바쁘다가만 말게 하고요. 똑같이 사람들 틈 사이에 남게 해요. 컴퓨터 몇 초도 못 기다리고요. 은행에 밸런스 안 맞으면 1년 재정 계획을 다시 짜고요. 스케줄이 엉키면 그거 풀어내느라고 전화를 몇 통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거운 거. 예수님 믿고 사는데 얽매이는 거는 그대로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벗어버리기 원하는 얽매이기 쉬우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앉아서 짐과 죄를 헤아린다면, 그래서 지워나간다면 어떤 것은 중요해서 남겨야 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해야 하겠습니까? 기억 속에 있습니까? 성품 속에 있습니까? 사건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것도 같이 지워주세요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한 해 잘못했는데, 한 해 부족했는데 이것만큼은 새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리셋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냥 바쁘면 흘러갈 수밖에 없고,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또 되거든요.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말하고 남의 말 듣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믿음은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를 다르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과 리셋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은 지워내고 무엇은 가운데로 빼어서 남겨놓고 싶으십니까? 게으름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관심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기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물질과 너무 힘든 겁니까? 그보다 크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리셋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달려가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대적하고 싶고요, 다니엘처럼 완전히 망했을 때도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뒤에 있는 거 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축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 마지막 한 주간 며칠이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바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치일 겁니다. 예. 운전도 빨리 해서 옆에 차도 이기고 싶고요. 그리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를 리셋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놀라신 적은 몇 번 있었습니까? 반복하지 않기 원하는, 다시는 겪지 않기 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리셋하면, 우리가 다시 하면 주님과 함께 뛰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의 요가만 해도 사람이 도 같으는데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그냥 바쁘다고 넘어갈 수 없는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흘러갈 수 없는 주간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증거를 헤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리셋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부르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났던 그 시간에 함께 하셨고 내가 누웠던 저녁에 함께 하셨던 날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에 부를 이름이 되어주셨고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증거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가 증거를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며칠을 주님 앞에 은혜롭게 지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서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면서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그저 그렇게 흘러갔던 많은 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